본문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백성들의 결단과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결단과 그리고 다짐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쉽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과 내 기대를 모두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면 신앙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쉽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65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넘기지 말고 그 84편 표제어가 있는 1절 위를 보세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후손으로서 성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만 다른 무리와 함께 모세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후에 이 고라의 자손이었던 헤만, 이 헤만은 다윗에 의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성전의 문지기로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라 자손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4편 시편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의 자손들은 도리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또 성전 문지기로 그의 삶을 살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고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오히려 불평과 원망거리로 삼았는데, 오히려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는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불평하기도 하고 그 일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눈이 왔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교회 가까이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일찍 오셔가지고 이 성도들이 오는 길을 다 이렇게 쓸고 또 그것을 눈을 밀어서 길을 이렇게 미끄럽지 않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자 수련회를 가면서 제가 예전에 부안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를 같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렇게 큰 길에서 언덕으로 해서 쭉 내려가 교회 주차장까지 거리가 한 20-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눈이 오면 항상 나가서 그 길을 쓸고 다 눈을 치우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안은 눈이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많이 와요. 대충 조금 오다가 녹는 게 아니라 이 제설하는 미는 것, 사람의 힘으로 미는 것으로는 쉽지 않을 만큼 막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겹지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같이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성도들이 가고 오고 하는 길에 미끄럽지 않도록 그 길을 쓸고 이렇게 눈을 미는데, 혼자 하는데 일도 힘겹고 그럴 텐데도 그 일이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내 마음에 감사로 하게 돼요. 왜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기에 그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결코 그 일을 혼자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이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내 신세가 왜 이럴까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서 그 일을 하며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또 다시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청종하라 부탁합니다. 여호수아는 3번에 걸쳐 반복하여 묻고, 그리고는 백성의 그 결단과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거돌을 세우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돌은 증거를 삼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증거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증거도를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사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도리어 말씀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증거입니다. 말씀을 따라 읽고 또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정의 역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의 모세의 수종자라 불렸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려지며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런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업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셉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당시로부터, 지금이 아니라 당시로부터 약 8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즉 요셉은 800년 앞을 내다보며 자신의 장래를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내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 자손들에게 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자신의 장래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